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올 한 해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었겠지만 올 한 해도 이제 점점점 마무리돼 가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으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정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because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과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because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랑 비슷한 감사의 종류인데요, if 감사입니다. 이는 만일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혹은 내가 뭐뭐 할 테니 뭐뭐 해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걸고 반응하는 감사를 if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적 감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고 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것을 낫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난한데 물질의 복도 주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if 감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in spite of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적인 감사와 조건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조건이 없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이유를 내세우거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감사의 종류 중에 어떠한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도
굉장히 좋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감사가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이고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혹시 인도하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만, 핵심만 읽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의 배경을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포함된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은요, 2장으로부터, 다니엘서 2장이 있고 3장이 있잖아요. 2장으로부터 약 16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16년이란 갭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실 안정기가 아니었어요. 좀 불안정한 기간이었고 좀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3장에 와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더욱더 견고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3장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란 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던 게 사실 문제의 발단이 되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으로 된 신상을 거기에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장에서 다니엘이 말해 주었던 꿈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행히 저희가 계속 큐티를, 다니엘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실 줄 알고 저는 함축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그 은밀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덩달아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얻게 되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거대한 한 신상이 있는데 각 부분마다 구성된 물질이 다 달랐죠. 물질이 달랐습니다.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은, 놋,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뒤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각 물질이 각 시대와 각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순금머리,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머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순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괴기한 어떤 형상의 어떤 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상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돌이 나왔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나게 한다는 것이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 가운데, 영원 가운데 더 무궁무진한다라고 이게 해석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그때는 다니엘에게 그 계시의 내용 가운데 압도돼 가지고 한낱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높은 직책을 주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3장에 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금머리가 누굴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것은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전에는 내가 정치의 어떤 초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16년이 지난 다음에 내 정치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바벨론의 국가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걸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 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딱 세운 다음에 이런 마음의 내용을, 그 신상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너가 분명히 바벨론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이제는 믿고 싶지 않다. 바벨론은 영원하다. 나의 왕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그 금신상을 만든 것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다음에 수많은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일제히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지요. 당연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벨론인들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왕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호출하게 되죠. 호출해가지고 왕이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정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 여부를 따져 묻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유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라도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너희를 화형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도전을 하죠. 누가 너희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경험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기하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던 왕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자신들에 관해 어떤 변명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담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그 아래에서 직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은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왕을 섬기고 있지만 실은 그 행동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 구덩이 속에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넓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 후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죽도록 놔두신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건져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지만, 혹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실 많이 본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결합하고 또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이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 가정에는 올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라도 가장 크게 이제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4년이 됐었는데 사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기를 원래 안 가지려고 그러느냐 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계속 안 되다가 뭐 유학 오고 또 형편이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그것도 한 번에 이제 쌍둥이 2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요, 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1차에는 잘 안 됐어요. 1차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잘 안 됐고요. 2차에 2명의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2차에서도 두 번째 시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또한 믿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셨더라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본다면 솔직히 자신 있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병을 등이 쉽게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며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처럼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전체 탑승객 476명 중에 172명만이 생존을 했고요.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초유의 해상재난 사고였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생존자가 있기를,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은 더 애가 탔겠죠. 그 가족들도 작은 신랄 같은 소망을 붙들고요,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과 남편과 또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실종자 가족 중에 한 분이요, 실종된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제목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제게로 그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드님의 이름이 정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보면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피를 토해가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능히 물속에 잠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장로님이 하실 수가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잡을 수 없는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선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A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A가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B가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B가 좋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A가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럴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제 쌍둥이 중에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사실 구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먼저 나온 애가 이제 유하라고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뒤쪽이 비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납작머리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똑바르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뒤쪽이 약간 좀 심한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 모양을 이제 교정해주기 위해서 헬멧을 씌우거든요. 헬멧을 씌워요.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헬멧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헬멧을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헬멧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23시간 동안 써야 되거든요. 23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헬멧을 주고 23시간 동안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아마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씌우니까 땀도 나고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루 동안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23시간만 쓰고 있으니까 1시간은 이렇게 벗겨놔도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저녁에 그 아이를 씻길 때예요. 머리를 감겨주고 목욕을 해줄 때 그 1시간 동안 유일하게 이제 벗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딱 벗기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웃고 그렇게 짜증내는 아이가 너무너무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 헬멧을 씌워놓으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을 내고 울기도 하고 앙탈을 부리고 자꾸 이제 머리가 간지러운지 탁탁 해가지고 머리에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거든요. 그 아이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헬멧을 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헬멧을 벗는 게 훨씬 좋거든요. 헬멧을 벗겨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그 아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겁니까? 당장 지금은 이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만 이 헬멧을 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머리 모양도 너무 좋게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제대로 교정이 안 되면요, 이 아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적인 뼈에 영향이 가서 얼굴이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 것이죠. 즉 이것과 사실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좋은 것을 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 이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이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흔쾌히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도 크고 정확한 뜻을 가지고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신이 정하고 계획한 일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지위와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길로 이끄시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삶에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만약 여러분의 계획과 달리,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달리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뜻이 있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맞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맞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옥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심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눈물, 아픔, 힘든 또한 그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질병과 아픔이 치료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깊은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제보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